예, 우리나라 8.15 광복절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격동의 시대에서 강대국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우리나라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었죠. 그래서 피지배국인 우리나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나라들의 이렇게 밀려오는 그 세력 앞에서 마치 풍전등화에 그러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그 대사나 글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이 한 대사였지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그 드라마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항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래서와 같이 정말 격변하는 시기,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정말 그 30년간의 그 압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제에 동조했던 세력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8.15를 계속 기념하면서 되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역사의식이죠. 칼로 일어난 나라는 칼로 망한다라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일제에 대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또 계속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영화 암살에 나오는 그 마지막 이제 동지들을 배신했던 염석진이 죽을 때 했던 말이 또 나오지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이제 생각, 역사의식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인물이고 대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거쳐서 해방되었고 지금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요,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반 역사의식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한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넘어서고요, 또 우리 민족도 넘어섭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루신 그 나라, 회복된 그 나라, 은혜의 나라, 또 성령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나라의 흐름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구속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흐름이 계속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또 구원 계획을 이미 이제 세우셔서 그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 역사에 이제 그 구원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적용이 일어나고 또 한 지역, 한 공간이 아니라 만방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도 확장되어져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창조, 타락, 구속의 그 성취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에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시대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이제 보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또 영적인 대립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대로 이제 영적으로 성도의 기본을 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지키며 또 무장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또 장차 회복하실 것이며 이제 완성을 하실 것이며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주인공이시고 또 마침내 완성하실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바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는 그분께서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또 장차 그 완성하실 일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이 모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본문에 이제 9절로 10절, 11절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앞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이것이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입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더 나갑니다. 바로 승천입니다. 이 승천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이 본문의 내용대로 우리가 승천을 믿고 또 신앙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 구름이 이제 가리면서 올라가셨죠. 이 구름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때 이 구름이 또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올려져 가셨다라는 그러한 것이고요. 또한 두 천사가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대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승천과 또 다시 오심을 또 알게 하였고, 또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또 들은 대로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또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하늘이 아니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과 또 생각의 어떤 사고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 의미에서는 3층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갔다 왔던 그 하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낙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제 실제하는 장소지만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정말 가득하고 충만한 곳이다. 또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계속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속죄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들어가셨다라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제 완성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줄 때에 구약 제사제도 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그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느 곳이었죠? 바로 그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그 통치를 나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림으로 속죄의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지만 계속 매번 들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이제 그 본래의 그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죠? 죄를 이제 사하는 그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단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놀라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은 이제 통치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이제 그리스도께 이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또한 온 우주와 또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반역을 일으킨 그러한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왕이 재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이 표현은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히브리서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110편의 성취로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바로 주님께서 영원한 통치자로 이제 제위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았죠. 또 왕들도 있었고 영웅들도 많았습니다.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지켜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에 또 평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그 통치의 영광이 온 땅에 완전하게 미치거나 또 이 모든 세계가 완전히 영적으로 통일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시고요. 바로 십자가 부활로 꺾으시고요. 또한 실지 않은 장소요, 또 가장 큰 영광과 거룩한 장소인 하늘에 오르셔서 속죄의 완성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요, 또한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머리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특히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참된 구원자요 또 그분께서 하신 일, 우리를 대속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죄의 완성으로 하늘에 오르신 일, 또한 제위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오늘날 통치하시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또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장소인 것입니다. 구원의 또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또 작아 보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또 도전을 많이 받고 또 물론 또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뭐 이렇게 뭐 장소로 모이고 또 이렇게 한 지역 교회로 있지만 이 지역 교회를 넘어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장소로서 또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신앙 고백을 계속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그쵸?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역사의 이 땅의 역사의 마침표를 딱 찍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왕이신 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 영광스러움을 늘 바라보고 또 신뢰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의 특징이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는 배교가 일어나고요. 이 배교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밭에 뿌려진 4가지 그 씨의 비유에서 같이,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위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깊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보내셨고 계속 중보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문 4절로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승천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돼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10일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40일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2장의 그 내용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물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영광과 그 뜻이 일치하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 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내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며 가르치시며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전수해 주시는 그 사역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40일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만방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 제자들의 관심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 회복의 역사가 성령과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편만하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만으로 이 땅에 만약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외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보혜사로서 사역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특히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또 물론 외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만방에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적으로 이게 그렇죠? 모든 만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동방의 작은 나라, 그죠? 이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혜사로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지역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또 민족의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유익한 것이죠. 그 결과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또 우리를 통하여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지역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본문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고요. 특히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책에 보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는 육신적 임재보다 더 좋을 뿐 아니라 더 뛰어나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시고 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또 신비로운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세례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한 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더 우리를 더욱더 깨달아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요. 또 은사도 주셔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전체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사령관이 되셔서 정말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무슨 일을 또 친히 하십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무엇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위치, 그분의 직분이 그러니까 갈리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중보의 그러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또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백성으로서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부족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일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높아지신 그리스도, 최고의 영광과 지위를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늘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속에 성도님들의 믿음이 보존된다는 사실, 끝까지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재작년에 한번 여름 때 한번 갔던 그 장소인데요. 충남 공주에 가면 그 주요 문화재로 백제 무령왕릉과 또 무령왕에 대한 박물관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공주 국립박물관은 그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1500년 전 인물입니다. 이 무령왕이. 근데 백제를 한 25대 백제 왕으로서 그 백제를 강하게 했던 왕으로서 이렇게 그 왕릉에서의 그 모든 그 소제품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발견되면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그것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한 시가 적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나태주 시인이 아마 이렇게 쓴 시로 알려져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있어 백제를 사라졌다 그러는가. 한반도의 한 가슴 눈부셨던 한 나라, 고요와 미소의 나라 여기 와서 보시라. 공주라 무령왕릉 1500년 잠을 깨어 하늘 아래 연꽃으로 둥구스름 피었으니 임금님 무령 임금님 오늘에도 배옵네. 불꽃 모자 비단옷 구슬소리 울리며 세상을 굽어보고 백성들 보살피러 오시네. 저기 오시네. 우리 임금 오시네. 보소서 보옵소서 우리들 하루하루 소금바다 괴로운 인생 굽어 살펴 주시옵고 그날의 화평과 사랑 오늘에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제 담은 이 정신은 그러한 지도자가 오늘날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러한 왕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했듯이 또 오늘날에도 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한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와 또 정신을 담은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걔는 진정한 왕, 위대한 왕, 영원한 왕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그 몸, 그 몸이 그대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죠.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한 가지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몸은 그분과 같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과 같이 부활하게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 신령한 몸을 얻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제 죄와 사망, 죽음 또 사단의 모든 세력은 다 영원히 멸하여질 것이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이 땅은 갱신이 될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그 역사의식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